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은 복음서에서의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을 일으키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계시는 그 내용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이미 마리아와 비롯하여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천사들로 통하여 듣고 또 물적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엠마오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오는 그 길이 적지 않은 길이죠. 밤에 12km를 다시 걸어와서 직접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은 후에 결론은 무엇이죠? 이 제자들이 여전히 불신앙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지금 38절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직접 체험된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이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다윗처럼 재앙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들이 일어나서 죽이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6절입니다. 이들의 불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36절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제자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그 말을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서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문을 닫고 그들이 꽁꽁 숨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예수님을 못 박인 자들이 이 제자들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 너무나도 그들은 뻔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지문을 꽁꽁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왜요?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문이 닫혀 있고 소리도 안 나는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물론 이들이 가장 첫 번째 이 상황 속에 문제점은 뭐죠? 이들의 문제점은, 제자들의 문제점은 부활에 대한 증거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제점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겁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지금 예수님에게 이들에게 두려워하고 부활신앙에 대하여는 2차적인 문제예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안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이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오직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할 것 없이 1장 1절이나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왜 사도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성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지금 이 은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축복하신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요, 또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안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지속되면 지극히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불신앙이 깊어지면 이 불신앙은요, 반드시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신앙, 의심 가운데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이 불신앙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와 같이 세상적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신명기 1장 32절 33절을 가보세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의심 갖고 신앙을 갖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왜요?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20세 이전에 태어난 자들이 다음 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광야에서 40년 되기까지 다 죽은 이유를 모세가 설명해요. 신명기 1장 32절 33절 32절 33절을 보면, 자,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겁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10명이 분명히 열매도 보고 다 보았는데요, 와서는요 잘못된 증거를 합니다. 불신앙의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요, 불신앙이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퍼졌어요. 전염병처럼. 그래서 그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이와 같이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아요. 33절 보세요. 믿지 않았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 먼저 가신 주님, 왜요? 우리를 위하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았어요.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왜 모세는 이 사건을 모압 평야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이걸 제일 먼저 설교했어요. 설교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에 4장까지, 신명기 4장까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전염성이 강력한 불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있고, 이들의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을 사실은 불신앙을 제거하고 불신앙의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요. 왜요? 불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현장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에요? 의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끌 수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거, 부활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제자들을,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결국은 평강이 그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을 축복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여러분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시간에도 잠재하고 있는 불신앙, 의심의 불을 끄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염려, 걱정의 불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꺼야 돼요. 여러분이 꺼야 됩니다. 하나님께 평강 달라고 기도함으로, 또요,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에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거 왜요? 주님께서만 주는 복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만.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불신앙 가운데 특별히 자신들의 안전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현재도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7절로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몸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몸이에요. 또 심지어는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은 책망입니다. 책망.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두 명의 엠마오 제자들이 증거를 다 들은 상태예요. 또 그 앞에 있는 마리아가,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곳에 갔다가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마음은 어떻죠? 들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책망을 입고, 이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이 있게 하기 위하여 자상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있어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영은 뼈와 이와 같이 물리적인 게 없어요. 물리적.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물리적인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영화롭게 된 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문이 있어도 그 문을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몸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사실 로마 캐토릭이 논쟁을 붙었는데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자, 이 예수님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이 몸에 과연 예수님의 이 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신학 논쟁이 붙었어요. 신학 논쟁이요. 결론, 개혁자들의 결론은, 특별히 칼빈과 같은 경우는 있다예요. 있다. 왜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있다라고 칼빈이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음에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논쟁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9절에 보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논증은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데자뷰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을 딱 경험했는데 이거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경험해진 거가 딱 떠오를 때 그게 데자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5절 가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5절.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그들이 만나고 영이다 라고 지금 외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 몸과 이 모든 상처가 다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는, 여러분, 데자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유령이다 라고 했어요. 27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는 뭡니까? 나야 이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유령이 나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부드러운 심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다. 특별히 신명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우리가 영어로 할 때 I am who I am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 쉽게 표현한다면, 파라프레이징하면 나야,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존재. 자,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28절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했을 때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고 인류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자, 이때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로. 그러면 이때 이들이 책망을 듣게 된다면 아마 이 사건이 생각나야 되겠죠. 마태복음 14장이 생각나야 되겠죠. 네. 이게 반드시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이 또 믿음이 결국 계속 없어서 결국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발을 보이신다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과거의 사건이 기억날 정도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렵고 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심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여전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확신을 주신 주님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위대하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제자들이 그토록 말씀을 듣고 또 천사들로부터 들었고 또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믿음과 확신이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확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확신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확신이 들 때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확신이 들 때. 때때로 세상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 라는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들이 불신앙의 말들로 다른 사람에게는 화살로 꽂혀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 나는 오히려 특급 소방수가 돼서 그 은혜의 불을 끄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확신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믿음의 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요. 주님이 이 정도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셨다면 과거 일이 기억나고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41절에 보겠습니다. 41절. 이 41절을 보시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메디컬 닥터입니다. 우리 몸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이 누가가 기록한 기록에서는요, 아주 세밀한 터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일어나는 장면의 묘사가 있어요. 그냥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발목으로부터 힘을 얻어 일어났다고 돼요. 의사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사. 이 부분도 의사 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구나. 성령이. 특별히 여기에 나타난 이 구절은요. 정신과 의사. 아, 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이라면 정신과 의사였겠다.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요거예요. 너무 기쁘다. 너무 놀랍게 여긴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한다. 이 뭡니까? 너무 기뻐요. 놀라워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박수치고요. 그런데 누가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 요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정말 누가가 있다면 최고의 정신과 의사로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이 표현 속에서.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창세기 45장 26절에 있어요. 마침 성경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살았어요, 아버지.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네. 믿지 않아요.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그 모습의 상태예요. 지금 41절의 내용이 불신앙.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해? 에이, 그러한 미묘한 감정이 불신앙의 모습이 교차되어지면서, 놀라운 일이기도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책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면 여기에서는 책망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책망 대신에 예수님은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 불신앙을 예수님은 봤죠. 그들에게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구운 생선을 하나를 드렸어요.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통상적이신 주님이에요. 통상적. 여러분, 사실 애굽의 열재앙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재앙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세져요.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도 정도가 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정도가 세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믿음이 있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주권적 뜻이 있어요. 그러니 때때로 원망과 불평을 했다 하더라도 또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죠? 쓴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사실이요. 왜 주님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보여주시는 증거는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 정도 불신앙이라면 더 이상 이들에게는 은혜 끝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 베풀기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 순간에서도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직접 잡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가 진전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게 하려고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때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증거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뭐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사는 거가 문제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때때로는 설교 시간 가운데도 있고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연과 같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낮에는 믿음이 있고 밤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었다가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수많은 증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 현상들이에요. 다 초자연적 현상.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삶 속에 제자들 앞에 직접 잡수시듯이 수고하시듯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확신을 위하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왜 일어나는가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토록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시고자 하는구나 하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확증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평강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확신까지 이르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사도들, 우리와 별바를 바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일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주여 이 은혜를, 2000년 전에 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